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시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제가 인트로덕션, 개론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시편 1편을 시작해서 한 주에 한 편씩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시편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여러분 다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책일 텐데요.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크게 이제 네 가지 장르로 나눠지잖아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지죠. 율법서는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이 이제 5권이 율법서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더까지 이것이 이제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이사야에서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을 우리가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시편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가서 안에 들어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의 장르는 시라는 거죠. 시편의 문학적 형식은 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내용은 뭐냐는 거죠. 형식은 시인데 시편의 문학적 내용은 뭐냐는 거죠.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와 기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와 기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의 예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다, 찬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다. 한마디로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반응이 노래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은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가장 깊은 반응이 뭐예요? 노래와 기도입니다. 노래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편이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노래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편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시편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 찬양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을 정말 부르고 싶다면요, 항상 이 시편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할 때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의 회복이다. Anatomy of the soul. 영혼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다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만나요. 아침에 만나는 상황과 점심에 만나는 상황과 저녁에 만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다양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여러분이 가진 이 마음하고 점심때 되는 마음이 또 달라지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또 마음이 다르죠.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들이, 정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시편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해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디서 그 마음이 왔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참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고난의 상황들이 가장 많은 게 시편이죠. 시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쓰라린 아픔으로 기도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 안에 있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또 드리는 기도가 시편 안에 있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노인의 기도도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내가 가진 상황과 시편의 상황이 만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공감이 일어납니다. 공감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공감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 위대한 말을 들었을 때 치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치유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엄청난 게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 그대가 돼서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냥 내 마음의 그 상태를 그냥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은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내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공감과 치유가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메이어라는 심리학자는 시편은 위대한 상담가다, 위대한 상담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시편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는 시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솔직해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을 내놔도 돼? 이런 기도를 드려도 돼?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 원수가 아무리 밉다고 해서 원수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고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으셔도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거부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시편을 읽으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시편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가능하면 솔직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감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향은 시편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의 빛으로 이제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기도의 언어들을 내 기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내 기도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도의 언어를 내 기도로 쓰는 거예요. 토마스 모트는 시편을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 그러면서 왜 성도들이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목회자들과 수도자들이 매일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잘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발견한 영적 보화를 발견하게 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가장 완전한 기도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려면요,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얻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도들은 주님을 깊이 안 사람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영적인 보화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모트는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모트는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게 되면 시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시편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럼 왜 시편으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그 이유는 시편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시고 노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시편을 좋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시편 안에 살았고요, 시편은 예수님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아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저장된 시편이 나온 거죠.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시편 22편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토하는 그 시편의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거죠.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 역시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온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시편을 항상 암송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가지고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시편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시편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시편 안에 있고 시편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특별히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시편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이 예수님의 뼛속 깊이까지 들어있었다. 그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노래요, 주님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축적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노래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그 영성을 나의 기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시편의 기도 언어를 나의 기도의 언어로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요, 자기 언어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쓰던 말만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 기도 언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이게 반복되는 말들이 항상 있어요. 자기 언어의 한계에 갇히게 되죠. 또 기도를 또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다 갇혀서 이 기도의 틀이 안 바뀌게 됩니다. 내 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편의 영성이 내 영성으로 들어오는 거고, 시편의 기도 언어가 내 기도 언어로 들어오면서 나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기도를 향해서, 주님의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죠. 그 기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글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머튼의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 왜 시편을 기도해 주는지를 어거스틴이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머리와 지체들에 의해 받쳐지는 기도이며,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분의 목소리는 곧 우리의 목소리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곧 그분의 목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이 말.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머리와 지체들에 의해 받쳐지는 기도이며,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분의 목소리는 곧 우리의 목소리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곧 그분의 목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편 73편 26절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도 시편으로 짧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이 한 절을 갖고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지금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문제는 뭘까요? 가장 절박한 어떤 이슈는 뭘까요? 저는 그것은요, 어떤 지구온난화라든지 또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또는 남북 문제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점점점 내 육체와 마음이 약해져 가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 이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뼈저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늘 절감하고 실감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검은 머리가 점점 사라져가죠. 아니, 흰머리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흰머리로서 사라져가죠. 기억력이 사라져가고 시력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퇴장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가서 나도 퇴장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삶의 상황이 아닐까요? 내 육체의 마음이 점점 쇠약해진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우리가 느낀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같이 73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잠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되뇌이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